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페라다산 기슭에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조성한 구엘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여행들을 못 가니까 방송국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줬죠. 그때 아마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이 구엘 공원일 겁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봐서 마치 가본 듯 눈에 선한 곳입니다. 가우디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 때 이 깨진 형형색색의 타일들을 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장식하는 트랜스카디스 기법이라는 방법으로 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멀쩡한 타일들을 깨야 했죠. 멀쩡한 타일들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깨어서 조각조각 내서 붙였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멀쩡한 타일을 깰 때는 너무나도 아깝고 싫었겠죠. 하지만 그 깨진 타일들이 작가의 손에 놓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들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깨어져 산산조각 나서 도무지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를 쓸모없다 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깨어진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우디는요, 모자이크 구성을 이 미장공들에게 이렇게 붙이라고 지시하고 그 작업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달라들어서 다 몽땅 타일들을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자리에 다시 붙이느라고, 맞는 자리에 붙이느라고 오랜 시간 애를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덕에 이 구엘공원이라는 곳은 가우디의 계획대로 조성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떼었다 또 떼기를 계속하실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붙이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자리에 우리가 서고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양은 맹수들의 먹잇감일 뿐이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목자 없이 길 잃은 양 신세였던 것입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삼킴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스스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할 것 같아서 떠나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자의 손에 붙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거룩해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 민족을 도구 삼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구도 다 쓰임새가 있게 마련이죠. 귀 쓰고 잘 보존해서 기름칠하고 닦고 잘 보존해서 또 사용하는, 주인의 손에 딱 잘 맞는, 그래서 그 도구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도구도 있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렇게 쓰고 버리는 도구였던 것이죠. 결국 18절에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거대한 제국 만드셔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다를 치셨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멸하셨습니다. 마치 이 망치를 드신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하셔서 다 차례차례 멸하고 깨뜨리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의 신이 강해서 그런 줄 알았죠. 기세등등했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유다 자기들 손 안에 그냥 놀아나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잡힌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도 그들의 죄,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몰랐죠. 결국 바벨론은 허망하게 멸망했고 포로되었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목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을 벌하셨지만 그 죄값을 치른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이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의로운 일 행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교만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목장을 떠나서 흩어지거나 길을 잃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로 기르시는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서 정결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서 푸른 촌장 맑은 시냇가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자이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속히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품을 결코 떠나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또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광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나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중인 우리 학생회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함께 하시며 놀랍고 큰 은혜를 부으시고 부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는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더운 일기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걸음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또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